할렐루야. 한 주 또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뜨거운 바이샘 교회에 와서 일주일을 보냈는데 목이 막 쉴라 그래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용광로 같은 데 들어와서 원래 그 목회자가 금요 처리하고 그런다고 같이 딸려가면 안 되거든요. 기도 제목 1번 하는데 2대 담임 목사님 이준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뜨는 화면을 제가 리얼로는 처음 봤잖아요. 그 감동을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러면 그 1년 동안 이렇게 해주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제가 프로의식을 또 내려버리고 주여 하다가 지금 목이 알았어요. 이게 이제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구나. 기도하고자 하여도 주일날 설교를 생각하면 목을 준비해야 되는 사명이 저에게 있다는 걸, 그래서 공인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제가 혹시 오늘 목소리가 좀 갈라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은혜로 우리 바이샘 교회가 뜨겁구나, 목사님을 저렇게 망가뜨릴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두 번째 시리즈 말씀인데요. 지난주를 잠깐 생각해보고 연결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처해 있는 비참함의 핵심에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크기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원을 사모하는 갈망의 자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배우자로 채우려고 하고, 건강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공허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뜨거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전까지 우리 영혼에 만족은 없다는 것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깨달음은 하나님, 저의 그 공허함, 찾고 찾았던 분, 그 마음 채워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당신이셨네요. 이게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는 한마디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 오늘은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채워질까요? 오늘 읽은 두 본문 말씀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편재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존재하신다. 편만하다는 말이 또 어려울 수 있겠어요? 내가 가는 곳 어디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한자어 조합으로 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다윗은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편재성을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저 땅끝으로 내려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저 바다를 향해 가도 그 바다 끝에 하나님이 계시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혼내시려고 지키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느껴질 수 있는 매우 두려운 얘기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손오공이 그 옛날에 그 부처님 손바닥 넘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못 넘어가가지고, 혹시 아세요? 이거 이해하면 옛날 사람이에요? 그죠? 저랑 같은 학창시절 보냈을 확률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도, 왜 땅끝으로 가도, 왜 바다끝으로 가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려고요.
연약한 우리들 또 마음 아파서 막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고 있으면 파스 붙여주시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늘 그 자리에 계시다. 그 감사를 담아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바울 역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아멘.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을 믿지 않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신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도 경배하지요? 아테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 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여러분과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늘 여러분 가까이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분이 함께 하셔서 모든 여건을 마련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 그리고 바울의 선언은 사실은 당시의 신관으로 봤을 때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역 그리고 헬라의 다른 종교들은 그 당시에 신이 지역적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분야별로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옛날에 그 보면은 성황당 같은 거 있죠. 그 동네를 지키는 산신령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는 자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사랑과 미의 여신, 뭐 신이 있고, 그다음에 전쟁의 신이 있고, 지혜의 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뭔가 신탁을 할 때는 전쟁의 신을 찾아가야 되고, 사랑의 경쟁 속에서 승리하고자 할 때는 아프로디테 뭐 이런 사랑의 여신을 찾아가야 되고, 큐피트가 화살을 쏴주기를 막 바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과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방 종교의 다신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독교만의 독특한 일신교적인 하나님의 신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편재성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든 관여하실 수 있고 어느 분야에서든 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아주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면에서도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이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저희에게 있어서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존재하는 곳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게 우리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의 오른손이 붙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이 붙들어줘도 감사하고, 또 때로는 힘들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 내 인생은 전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요 그 딸바보 아빠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딸을 매우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그 사랑하는 딸을 한 15년 키우는 동안 3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롯데월드에서 아이스링크 갔다가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캠프장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미국에서 마켓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마켓이 크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본 건 딱 3번이에요. 물론 조금 더 있는데 가장 강렬하게. 내 문제가 아닌 문제로 내가 그렇게 애가 사색이 돼 있어요. 발견을 하면, 발견이 돼서 다행이죠.
근데 우리 딸은 개만 와도 그렇게 무서워하는 애거든요. 개를 사자처럼 느낀대요. 그래서 분리에 대한 어떤 이제 보호에 대한 조금 그 의존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완전 막 만나면 그냥 아빠 엄마 얼굴 보는 순간 막 자지러져요. 막 울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인간 부모였다면 결여가 있었겠구나. 인생의 틈새에 하나님이 나를 놓치시는 순간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처박혀 있든 하나님을 떠나서 숨으려고 해도 그곳까지 와서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어떤 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욕하기도 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 막 이렇게 해서 막 하여튼 철학을 잘못하면 이상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사랑의 하나님. 돌봐주시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어딜 가든 나는 너와 동행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완전성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시편 139편의 서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이라서 아마 뜻을 대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훤히 꿰뚫어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 다 드리지 못하고 설명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여건에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것에 반응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큰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앞뒤 전후로 둘러싸서 안수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예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안수한다는 건 손을 얹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손을 얹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안수라는 단어, 이 안수는요, 소유권의 의미, 보호에 대한 의미, 그리고 권위의 행사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라고 하는 소유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다. 할 말이 없어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면 도대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게 더 성그러. 내 상황을 다 보고할 능력이 나는 안 돼요. 근데 머리털 같은 그 하나하나까지, 그 디테일까지 살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심정, 깨진 마음, 좌절되고 낙심된 마음, 때로는 기뻐서 흥분해 있는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응시하고 계시고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윗의 이 고백보다 더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은 뭐예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 그러면 보배는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기동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안수하고 계시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 짓고 사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완벽하죠.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저를 놓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숨겨질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감사와 은혜를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시는 분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목사님, 성경 말씀과 오늘 목사님의 그 말씀에 대한 강론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고 제 안에 들어와 계시고 막 둘러싸고 안수하시고 인생이 막 축복의 대로여야 되는데 저는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까요? 저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막 간증하고 늘 뜨거운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시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저한테는, 제 인생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서 나지막하게 자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 때문에 섭섭해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마음이 공허해요,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게는 성령 충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뜨거웠던 적도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냉랭해져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만, 그래서 더 기도하지만, 더 찬송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미적지근하고 그 약한 단계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찬송을 하든 하지 않든,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교회 왔다 가는 게 그냥 출석 도장 찍으러 왔다 가는, 그래도 교회에 한 발 걸쳐놓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천국 못 갈까 봐 그 두려운 마음으로 걸쳐놓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은혜를 크게 받는데 어떤 날은 시계만 보고 있어요. 지금 시계 보시는 분들? 찔렸죠? 네. 자, 찬양 시간에 입으로는 찬양을 막 하지만은 마음은 전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보고자 하지만 기도가 이 천장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줄이 안 잡혀서 계속 이 천장에서 막혀가지고 못 올라가는 답답한 마음에 막 잠겨있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 분이라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면 왜 나를 이렇게 홀로 외롭게 두실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본성상 완벽한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시광선에 의해서 시각적으로 본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원래 눈에 안 보이신다고 했어요. 이미 영이시라고 했을 때 그건 말이 안 돼요.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제로 본다라고 하는 이 호라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경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해서 인지하고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예요. 맞나요? 우리 원어에 보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옵타노마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긍휼과 관심으로 그 베드로 바라보실 때 바라보셨던 블레포에 또 바라보다가 있고요. 자세히 관찰한다는 데아오마이,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 호라오만 실제 경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영어에도 있어요, 여러분. 비슷해요, 용례가.
Oh, I see. 아세요? 이거 여기서 C는 본다가 아니라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I understand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말에도 있어요. 넌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구나. 너 그렇게 봤구나. 봤어요. 근데 이해한다라는 얘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대화할 때 제 마음 여시고 그 사람 마음 열었던 거 당신이셨군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셨네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따끔거리고 아팠어요. 하나님 그 마음 건드리신 분 하나님이셨군요. 오늘 교회 오기 되게 싫었는데 오길 잘했어요. 나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될 때, 청결하다는 게 뭘까? 야고보서의 버전으로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청결한 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디모데 버전으로 하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리고 복음서 버전으로는 온전함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예수님 이런 얘기 하셨죠.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해라. 하늘 아버지의 본성의 온전하심 같이 내 마음이 온전할 때 그 상태를 마음의 청결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목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공사 중인 인생이고 성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육의 소욕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또 자아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악한 마음, 하나님께 여전히 남아있는 불순종하는 마음, 두 마음을 품은 마음, 그 더러운 마음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씻겨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강론도 오시고 금요철야도 오시고 거의 발생교회는 이틀에 한 번꼴로는 샤워할 수 있는 제도가 너무 잘 돼 있는, 목회자들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너무 좋은. 근데 방금 제가 드린 말씀도 틀렸다고 예수님이 방금 딱 그랬어요. 왜냐? 목회자도 그래서 지켜지는 교회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엄청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흥분해 있어요. 금요일 날 설교 때 흥분된 마음으로 끌고 가신다고 하나님이. 제정신이면 못 갈 길을 흥분시켜 놔가지고 성령이 막 팍 터뜨리시니까 막 광천수가 막 터져요. 지금 막 유전이 막 정신이 없어요. 몸은 막 병나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막 가. 설교는 또 막 나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야. 그래서 구원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 여러분.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청결한 상태가 되는 것이, 즉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에 일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조건이 될까요? 여러분? 왜 그것이 없으면 그것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전제 조건이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갖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해피엔딩을 이룬다, 하나의 뜻을 향해 걸어간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미 가정에서 엄마 아빠 사이에서의 관계,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 기타 등등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이 다른, 본질이 다른 혹은 수준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애 시절에야 도파민 나오니까 다 맞춰줍니다. 저 하늘에 별을 따주겠어, 막 다 주잖아요. 따다 줍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이혼 숙녀 캠프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저도 경험해봤잖아요. 저는 잘 살 줄 알았어요. 모든 여인을 설득할 수 있다. 저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한 여인을 설득시킬 수 없었어요. 내가 책임지며 살아가야 되는 그 대상은 삶을 보기 때문에 말로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잘 이렇게 봉합이 돼서 잘 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수준이 비슷해졌어. 본성이 비슷해졌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둘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공집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가 어떻게 함께 행복하게 살겠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오죽하면 우주에 있는 행성을 다른 걸 선택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작가가. 어려운 일입니다. 톰과 제리가 하나 되는 게 더 빠르죠. 웃으신 분들 옛날 사람, 그죠? 네. 제가 쓸까 말까 고민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한 서너 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이생교회 젊은 교회지만 그래도 올드보이들이 있다. 지켜준다. 제가 올드보이니까 저는 좋죠. 네. 여러분, 왜 그 두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왜 힘드냐 하면 본질이 다르다는 것은 욕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원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천사랑 원숭이가 한 방에 넣어놨을 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 하늘의 것만 생각하는 존재. 원숭이는 바나나에만 관심이 있는,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 그 둘이 한 방에 있다. 자, 하나가 되세요. 은혜가 안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너는 왜 바나나 얘기만 하니? 너는 왜 맨날 무슨 하늘의 얘기만 하니? 안 맞는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며. 이거는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둘이 같은 공간 안에 있다 이게 아니라 정신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이 어떻게 열매가 있겠어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죠? 바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너무 다르니까 교회 생활을 계속해도 그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도약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깨닫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맨날 평행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 자본주의 이 현실처럼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거 한번 깨닫고 딱 그 문 열고 나간 사람들은 막 허들 넘듯이 계속 넘어가요. 막 계속 올라가, 막 성장치가. 근데 한 번 여기서 막힌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니까요. 저한테는 음성도 안 들려주시고요, 역사도 안 일어나고요, 그냥 세상의 자연법칙 속에 살아가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픈. 적어도 예수 만났으면 정말 성령 안에서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 비상하는 인생의 그 어떤 그 대역전을 한 번쯤은 경험해봐야, 이야,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로 가도 주님이 계시고 땅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딜 가도 둘러싸고 나를 축복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한 번쯤은 나와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심장이 뛰고 심박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나보는 바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바이셈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요. 비포와 애프터. 바이셈 와서 용광로 같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목회자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모르고 막 오해해, 원망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그래서 막 가슴이 아파.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높은 분이고 그런 분이 없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인간 부모면 포기하겠지만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안 전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원래 언어학자 되려고 그랬는데 언어학자는 저 아니어도 많이 해도 돼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전해주고 싶다,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질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멀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의 거리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맨날 옆에 붙어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멀게 느껴져요. 또 어떤 사람은 가끔 만나는데도 늘 가깝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 마음이 하나가 됐느냐,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같은 곳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예전에 한석규하고 심은하가 맥심인가 선전하면서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웃으세요? 옛날 사람. 이거 2부 때 해야 되는 애드립이 자꾸 1부에 나오지?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원인은 동상이몽에 있었구나. 하나님하고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강팍하셔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주관권, 내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랬구나. 내가 땅의 것만 보고 있어서 그랬구나. 실제로 성경에 이런 예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네 마음에 죄가 엎드릴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어떤 상황이냐?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하나님에 대한, 왜? 하나님이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꿇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가인은. 그런 가인의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을까요? 글쎄요. 자기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왔을 수는 없어요. 다른 신을 찾을 확률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좀 그래도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도 복속시키시고 유대 백성들 해방시켜 주시고, 그때 예수님 올라가시면 내가 오른쪽에 조금 앉아도 되지 않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계산이 있었을 수 있는데 죽으러 가신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목사님이 이 교회 나가신다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막 기뻤어요? 와, 이대 담임 목사님 누군지 모르지만 바뀌어야 된다 막 이랬어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저는 제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아니, 우리 바이셈 어떡하지?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일이라고 하세요.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계속 계셨으면 아마 여러분들 그 이후로 목사님이 계속 선포하고 뭐 이대 담임목사님 모셔온다 그래도 아마 은혜가 안 됐을걸요. 계속 마음속에 좀 하다가 수그러들겠지, 계속 가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순종하셨고, 그 결과 제가 또 여기 서 있고, 지난주에 저는 축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뜨겁게 경험했고, 왜 경험했어요? 여러분과 목사님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요나의 예도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지 않는 요나의 마음. 이방 백성들은 나쁜 애들이에요. 무식한 애들이에요.
쟤네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겸상을 합니까?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어디에 넣으세요? 고기 뱃속에 넣으시죠. 거기서 회개하니까 또 빼내시죠. 회개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마음이 회복이 안 됐어. 막상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변화돼서 돌아오는 거야. 막 배가 아파.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해.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 교훈을 하시죠. 야, 너는 이 박넝쿨 하나 지금 덥다고 지금 이거 가지고 불평하지만 그렇게 소중해? 나는 니느웨 성 백성들, 안 못 보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 소중해? 우리는 눈물이 나는 얘기지만 강팍해져 있는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은혜가 됐을까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해요.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그 말씀의 은혜 받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인정하기도 힘들죠. 그거 인정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 되잖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다른 유튜브 봐요. 설교 들어요. 그래서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세상 사는 거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아요. 손절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는 목사님 얘기 들으면 주여 임하셨군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라고 다 따라다니면 안 되고 설교자라고 다 따르면 안 되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이렇게 됐어요. 힘들고 조금 어렵지만 몸에 좋은 약은 써요, 여러분. 근데 진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진짜인 곳에 와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욕하겠죠. 또 유튜브 보면 유지영 목사 가더니 또 자기 교회만 진짜라 그러고 또 그런데 세상에 진짜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짜를 지향합니다. 네? 그래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가진 채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도 은혜가 될 수가 없고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채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질,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일치되기 전까지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축복스러운 삶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마음의 거리를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로 좁혀가는 과정이고 최종적으로는 제로화시키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는 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그 씨앗을 넣어주시거든요. 그때 그 예수님의 본성,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성이겠죠. 그 하나님의 본성이 성령 충만 가운데 늘 유지되는 상태, 그게 우리 심령의 가나님과 동시에 마음의 청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샘교회 성도님들이 늘 그 청결한 상태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이타적이시고 온유하신 분인데 우리는 늘 얼룩져 있고 이기적이고 가혹합니다. 이런 차이가 교제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때가 묻어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이에요. 우리는 몇 달씩 회개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깨끗함을 받지도 못한 채로 몇 년씩 지나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합이 맞을 수가 있겠어요. 또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와 평판, 이익에만 관심이 있죠. 사랑을 한다라고 해도 너무 계산적이고 좁아요. 나를 내어줘? 글쎄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상상을 초월하시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가혹하고 엄하고 날카롭고 신랄합니다. 주님은 용서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복수를 원해요.
그러니 그런 상태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거룩한 언어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노는 물이 다르신데 우리 주님.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질에 우리의 본질이 일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우시고, 삶의 경험을 통해, 좌절과 낙심의 경험을 통해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 가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또 나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가질 수 있으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를 이야기하겠어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더 순종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참 많이 순종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끊이지 않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지식과 내 합리성에 맞지 않아서 그물을 내려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물을 평생 안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리지를 않는데, 그건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요단강에 발을 대야 멈춰서는 건데 발을 대지도 않는데 어떻게 경험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종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순종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여야 할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떼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무거운 마음 주실 때 더 묵히지 말고 갖고 가셔서 고백하고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 회개가 시작될 때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되면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운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고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관심사를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와 원숭이에 의해서 봤듯이 순종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땅의 것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욕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그 문제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 계획 가운데 두시고 넣으시고 그 과정을 겪게 하셔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단계적으로 만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교제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 교제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 빚어주시옵소서, 내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저로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 닮기 원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닮기 원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천국 가야 해서 닮기 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고 싶어서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인생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가 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간구하고 나가신다면, 여러분 같은 예배에서도 여러분들은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같은 기도에서도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실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은 목소리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